2022년 6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40장 시편 19편 11절로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지어진 찬송입니다. 주의 종이 경계 삼고 이를 지켜 상이 크네. 허물 깨닫는 자 아니뇨. 숨은 허물 씻기소서. 주의 종이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그 죄가 날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정직하여 내가 큰 죄 과로부터 정결케 되겠사오니 주여 날 받아 주소서. 나의 반석 여호와여 나의 입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에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장면을 보았었죠.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보다는 도리어 더 가혹하게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가혹하게 시켰습니까?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짚이 필요한데 그 짚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만들게 하면서 벽돌의 양은 감해주지 않는 더 가혹한 상황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들이 바로 앞을 떠나서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는, 그들을 비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여러분,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기록원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낸 그 벽돌의 수량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의 우리말로 하면 작업반장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인 감독관들이 이 기록원들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기록원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잔인한 일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기록원들이 그 애굽인 감독원들로부터 매를 안 맞으려면, 자기들이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다그쳐야 했겠죠. 빨리 만들어내라. 안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 다그쳐야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14절에 올라가 보면 애굽의 감독관들이 벽돌량이 저조하니까 이 기록원들을,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때렸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기록원들이 참다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로를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들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이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전에 주던, 지금은 주지 않던 그 짚을 주든지 아니면 생산해내는 그 벽돌량을 감해 주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바라고 갔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야, 너네 진짜 게을러 빠졌구나. 니네 일하기 싫으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나간다고 하는 거 아니냐. 됐어. 당장 가서 일이나 해라. 너희한테 짚을 주는 일도 없을 거지만은 너희가 만들던 벽돌도 전하고 똑같이 만들어내라. 여러분, 이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한 결과 어땠습니까?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욕만 먹고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라는 억울한 오해만 받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습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습성, 어떤 겁니까? 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 바로에게 찾아가서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또 어떠한 사건들을 만나게 됐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는 대신 사람의 도움을 찾아 헤매며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사람을 통하여서 공급해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 속에서의 그 관계로부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로부터, 또 믿음의 형제들의 관계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삽니다. 또 도움을 주면서 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도울 것을 가르치고 있으십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 팔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효과 빠르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또 그 무엇을, 육신적인 팔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마지막이거나, 우리가 찾는 마지막이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찾아가는 차순위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신앙의 문제라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아 나갔을 때 육신적인 그런 문제들도 대부분 도움받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욱이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받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가 그 기록원들에게 했던 그런 말들을 들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사람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원리를 체험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로부터 위로도 얻을 수 있고, 격려와 힘도 얻을 수 있고, 또 그가 이미 걸어가 본 그 길을 또 우리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유익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도움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기록인지를 아시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많은 괴로움만 얻었을 뿐이고 자기 가진 것을 다 허비했을 뿐이고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도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안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어야 비록 누군가로부터 그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바라고 간구하는 사람이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면, 신앙적인 것이라면, 또 마음에 관한 것이라면,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쉼의 문제라고 한다면 꼭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문제의 근원이 보일 것이고, 그 근원이 곧 마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마음 아픈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의 앞에, 애굽의 왕 바로의 앞에 들어갔던 그 기록원들이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자, 그들이 했던 말, 이것을 핵심적인 말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판단이 옳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당할 불이익만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렸지만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판단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당하지 않은 무자비한 비난을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퍼붓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의 말은 모세의 마음에 큰 슬픔이었을 것이고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로부터, 애굽 왕 바로로부터 거절당하게 될 것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 속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모세가 당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 한 형제들로부터 항의, 비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언급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형제들로부터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큰 아픔이었고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나 애굽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한 형제들, 그리고 모세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거부와 비난은 더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낙심되고 상처가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로운 방식에 대한 지식을 꼭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 이 일, 그리고 모세가 형제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 바로에게 있어서는 그가 얼마나 사악하고 완악한 죄인인지를 드러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겸손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록원들이 나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역시 그리고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더 겸손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때가 왔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알 것이고, 그 은혜를 더욱 소중히 여길 것이고,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에게는 어떨까요? 모세에게도 분명 유익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형편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무지한 가운데, 또 부당하게, 또 조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그 은혜로운 방식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것이고, 내 멋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할 위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알고 계시죠? 자, 그것을 보면 1, 2, 3번의 질문을 지나고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첫 번째 질문인 4번 질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내용은 소요리 문답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뼈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허락하시는 일들에는 반드시 언제나 좋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혹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연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하늘 앞에 악한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운 일, 또 어떤 힘든 일, 어떤 괴로운 일, 그리고 어떤 걱정되는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보인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가 붙들고 있는,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사람이나 방법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을 먼저 찾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마지막이나 차순위에 두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개혁교회 여러분, 근원이 말랐던 그 혈루병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고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거나 그 무엇을 지연시키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얻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지한 가운데 조급하고 또 조급하게 판단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무지함 속에서 섣부르게 그리고 조급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또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형편이 어떠하든지 더욱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그것들을 기꺼이 그리고 즉각적으로 교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